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여기까지 힘들고 벅차고 때로는 숨이 차기도 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좀 격려하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참 고생 많았어요. 전후좌우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진솔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시기가 있다면 유언을 남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을 때, 떠날 때, 또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이죠. 그런 의미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사람들에게 남길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보거나 써보신 적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조금 진지하게 유언을 좀 쓰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했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상상과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 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떠올려 볼 때 모든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더 진지하고 또 진솔하게 대하는 그런 성숙함이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에 특별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다면 남아서 슬퍼할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이거만큼은 내가 후회가 되고 혹은 이거만큼은 내가 잘했는데 남은 너만큼은 내가 후회가 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지막 유언,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또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도 아주 소중하고 또 필요한 시간일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역시나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 이어 또 하나의 큰 별이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동안 함께 자기와 이 정복을 위해서 싸웠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믿고 따라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여러분들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이제 떠날 때가 이르러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마지막 여러분 인사이지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둘 차례에 걸쳐서 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들려주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진솔함이 묻어있고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여러분 그 중요하고 묵직한 것을 담아내서 들려주기에 역시나 큰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에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들려줍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그동안 여기까지 달려왔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요약하고 함축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을 보면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불신의 가정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부르신 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신 일, 잠시 잠깐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치러야 될 모든 싸움 가운데 도우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기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과 설교를 들어보며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 유산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유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가장 멋진, 여러분, 저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 선물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통해서 불신 가족이었던 저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저희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특별한 그런 신앙 가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문이 또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대충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부모님과 그런 신앙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저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0수년 전에 제 아들이 태어날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지금은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90 넘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건강하실 때였었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우리 또 손주를 낳고, 그리고 또 그렇게 며느리와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2주 동안 부산에 내려올 일이 있으셨는데, 그때 제 차로 인천에서 부산으로 어머님을 모시면서 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 신앙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님을 찾아오게 되셨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모질고 힘들었던 시 아버지와 시 어머니를 또 전도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전도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감격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머니가 저에게 준 가장 귀한 신앙 선물은 예수를 믿게 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문에서 역사하셨던 그 섬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귀한 유산으로서 그렇게 감사하며 간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끝까지 우리가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떠나는 이 마당에 이 마지막 설교에서 과거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여서 자꾸 옛날 얘기를 또 꺼내고 또 꺼내는,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한 원로 목사님이 저는 이런 권면사를 한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노인 중에는 두 종류의 노인이 있대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르신의 노인이 있고, 또 하나는 갈수록 여러분들 무시를 받는 노친네의 노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르신과 노친네를 구분하는 이 차이점이 뭐냐?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으려면 입을 자꾸 열지 말고, 따라서 해봅시다. 주머니와 지갑을 자주 열어라.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자꾸 여러분 지갑과 주머니를 열어서 섬기면은 갈수록 존경과 사랑을 받고 오래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을수록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그 잔소리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갈수록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과 인기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 무시를 받는 노친네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사람 앞에서 말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자주 다물고 지갑과 주머니를 많이 열어 축복하라는 한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축복하기 위한, 격려하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으로 지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 있잖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너희들이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있잖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평안하게 사는 데에는 모세의 공로가 컸습니다. 여호수아의 공로는 얼마나 컸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도 마찬가지거니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을 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은 멈추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역사를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집꼬리만한 작은 업적이나 공로를 이룰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도전했던 일에 성취할 때가 있죠. 그때는요, 내 능력과 지혜로 했다는 착각에 종종 빠집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 이만한 일을 이루었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스물스물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니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시험과 실족의 덫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비로소 샬롬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먹기 살만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에 빠져 넘어질까 싶어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권면을 마지막 유언에 담아 들려주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올 한 해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아팠던 시간들도 있었고 눈물 나는 시간들도 있었었죠. 그러나 뒤돌아보면은요, 구비구비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하나님, 때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과 만남과 환경을 통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신앙도 삶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묵상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나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목사인 저는 우리 부산 초원교회와 성도님들과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년에 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이 마지막 날,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이 찬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며 그분을 더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향한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예, 그것이 6절과 7절에서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 이스라엘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여러분 일꾼이 되고 그런 멋있는 리더가 될 수 있던 비결을요, 저는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좀 찾아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 중에 여러분들 최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여러분들 오롯이 다 여러분 펼쳤었던 어떤 능력의 종이죠. 거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나안 코앞까지 이끌었었던 최고의 지도자, 탁월한 일꾼이 바로 모세였었습니다. 그런 큰 별이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느꼈었을 감정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것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 담담하게 그냥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네 세상에서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분만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지 잘나서 이렇게 특별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성공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심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꿈의 땅을 너를 통해서 내가 허락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1부 때도 그랬는데요, 2부 때도 지금 제자훈련 받는 친구들은 이 말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외우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지금 외워져서 암송을 하도록 훈련이 그렇게 되어졌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저 두렵기만 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었어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두렵잖아, 불안하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럴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지켜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한번 순종의 흉내를 내보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가 모세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했어요. 더 부족하기에, 더 두렵기에, 더 걱정이 됐기에 그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죠. 여러분, 그래요, 어렵다는 수많은 문제와 과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순종했고, 결국 그것이 오늘날까지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와 축복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올 한 해의 마지막 제자 훈련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근데 참 많은 친구들이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일으키신 하나님, 다른 때 같았으면은 낙심과 절망만이 아니라 신앙도 잃어버렸을 만한 그 상황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보면서 참 스스로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한 해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한 친구는 그 친구의 고백은 그런 고백 나올 줄 몰랐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작을 한 친구인데, 제일 잘한 일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 때문에 이 일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다 하는 이야기가,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 제출을 해서 주중에 몇 번의 또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그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는 친구들 대다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이것이기에 하나님 두렵고 걱정이 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 격려하셨고 이끄셨고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힘들고 벅차고 어렵게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두려울 일 천질 거예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겁니다. 내년에도 신앙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이고요, 교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이고요, 가정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들 찾아올 것이고요, 부부 생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의 봉사의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들려진 그 말씀 한 자락에 순종을 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여호수아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약속대로 형통과 평탄과 결국 성공과 승리의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권면하시는 이야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힘써 지킴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2024년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소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해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약속한 그 샬롬, 평안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유언과 같은 그 권면을 들려줍니다. 금묵자옥이라고 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원치 않아도 먹물이 튀어서 오염되고 여러분 검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여호수아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었는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문화를 여러분 서로 교류하는 것을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원치 않아도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무언가 그들의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올무와 덫, 채찍과 가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과 고난으로 이어질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려 13절, 15절, 16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며 경고로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안과 또 여러분들 축복과 행복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어진 그 평안과 기쁨과 삶의 만족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거 집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거 집단.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상을 관계망 안에서 구축을 한대요. 그래서 평소 살면서 한 4명에서 5명의 사람들과 내가 교제를 하며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두루두루 친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가만히 보면 한 4-5명이 가까이 지내요. 직장에서도 항상 그런 수의 사람들, 또 마을에서도 한번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4-5명 정도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관계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4-5명의 중거 집단,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과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은요,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늘 이쯤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서로 만족을 주면서 툭하면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이게 틀려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알게 모르게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무언가 밉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겐 그토록 부러워하는 일자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찾아서 함께 떠드는 소수의 사람들과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정말 이 상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질과 미래는 여러분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도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거 집단의 여러분들 통계와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평상시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관계망에서의 이 세상이 여러분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큰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잠언에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것이 지혜래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해서 구별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법이에요. 가까이 할 대상과 멀리 해야 될 대상을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사회 속에서 구별하며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한 후에 내가 좀 멀리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좀 유혹의 대상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대상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을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히려 은혜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여러분 접근법이라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누군가와 제일 친해지는 좋은 방법,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뭐 비웃어도 돼요. 초반에 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야, 저렇게 생긴 목사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들으라고 또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목사님은 보면 볼수록 괜찮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네요. 이상하네요. 보면 볼수록 이제는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에펠탑 법칙. 에펠탑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진다라는 여러분 이 선포가 있었을 때 온 파리 시민들이 여러분 데모를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세상에 그 흉물스러운 철탑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너무나 시민들이 극렬하게 이 저항을 하고 막 데모를 하자 시 당국에서 이런 좀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죠. 몇 년만 그러면 설치를 하고 이거 다시 한번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 속에서 설득을 하고서 다독이면서 에펠탑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에펠탑은 파리의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전 여러분 세계의 관광객들이 반드시 가서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야 될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흉물스럽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 가까이서 보기 시작하고 커피 마시면서 보고 차 타고 다니면서 보고 산책하면서 보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근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멀리 거리를 선입견을 가지고서 두면은 가까워질 여러분들 기회가 없어요. 용기를 내서 내가 조금 더 자주 보고 자주 만나면은요, 아,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장점과 달란트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이 알게 모르게 내게도 흘러오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자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고 공적인 어떤 교회에서의 모임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내가 영적으로 지선을 맞추며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2023년을 되돌아볼 때 생각도 못했던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왔음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 친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지? 이분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었지? 그런데 그 너머를 가만히 보면은요, 두 가지의 여러분들 이 축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좋은 사람들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떤 교제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같이 또 삶을 나누는 시간들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예뻐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 정말 멀리서 나오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가장 대견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요 예배를 딱 한 번 아파가지고 독감으로 빠진 것 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자기가 너무나 대견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멀리서 사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간증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독 눈에 띄게 이렇게 예쁘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눈에 띄게 보란듯이 그렇게 성숙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은 조금 우리의 시간을 내어놔야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일은 유혹으로 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가 되는 법이고요, 내 신앙을 더 깊어지게 만들고 강화시키고 더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여러분, 이것은 통로가 되는 법이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이끄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와 수단이 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휘 흔들리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며 친근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마지막 2023년을 마무리하며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는 요상스러운 요정이 등장을 합니다. 상반신은 여자의 몸이에요. 그리고 몸통은 새입니다.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한 물의 요정인데, 여러분,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을 여러분들은 자주 봐요.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은 녹색, 여러분, 중요한 스타벅스라는 카페에 있잖아요. 그 로고가 바로 이 사이렌이라는 요상스러운 요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상식 경험치 하나 더 획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렌 요정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작은 섬에 살면서 그 섬 근처를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하고 유인해서 배를 파손시키는 아주 악한 요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섬 근처를 지나가는 모든 선원들이 사이렌이라는 이 요정의 노래에 유혹당해서 죽었는데,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중에 두 사람,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는 사이렌의 노래에 유혹당하지 않고 여러분 이겨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 요정의 유혹을 이기는 그 방법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먼저 오디세이라는 사람은 이 배가 그 섬을 지날 때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쓸데없는 호기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여러분 막아가지고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그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며 그 섬을 지나가는 겁니다. 배가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사이렌이 요상한 노래로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았으니까 못 듣는데,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디세이인데 묶여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디세이가 그 유혹을 들으면서 막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배를 섬으로 가고 이끌어라. 저 여인의 노랫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된다. 소리를 치지만 선원들은 귀를 막고 있어서 요정의 노래도 못 듣고, 여러분, 이성을 읽고서 소리치는 오디세이의 소리도 듣지 못해서 이렇게 무사히 그 성을 여러분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오디페우스의 방법은 조금 달랐어요. 배가 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오디세우스와는 달리 이 오르페우스는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수금을 타서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대항을 합니다. 노를 젓는 선원들은 이 사이렌의 그 노랫소리가 아니라 이 바로 오르페우스가 내는 아름다운 수금 선율과 노랫소리에 감동을 받아 그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 그리스의 신화를 보며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결이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자신을 꽁꽁 묶는 오디세이적 방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오디세우처럼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은혜의 대상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교제, 섬김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형통과 성공의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을 시작하며 세상이 주는 달콤한 재미가 있죠. 쾌락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교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자주 노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눈에 자주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바라긴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다가 부르시는 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의 유산과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2023년 참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내년에도 그런 시간이 올 때 하나님 올해하고는 달리 말씀을 내가 펴게 하시고 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또 그를 성공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을 참 내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며 가까이 했지만 조금만 더 힘을 써서 하나님 2024년은 좀 더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